특별히 이 모세라는 인물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위대한 조상, 정체성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그 존재 자체에서 큰 은혜와 위로가 이스라엘 이 당시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모세보다 큰 일이라고 말했을 때 결단합니다. 죽여야겠다. 도대체 이 모세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엄청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위대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모세가 사실은 조금 위대한 사실은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세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 모세가 오늘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이 오늘 읽은 22절과 23절의 본문을 조금 이렇게 대화체인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면 이 모세의 감정이 풍부하게 실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함께 감정을 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감정이입을 좀 해서 하셨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모세가 화가 났어요. 화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느껴지죠. 불만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드린 이 위대한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그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져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과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왜 그러냐면 이러지 않고 그냥 거룩성을 좀 드러내서 하나님, 저들이 왜 저럽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처단하여 주소서.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멋진 모습과 그냥 존재 자체로서도 그냥 거룩성이 풍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오늘의 모세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저 정도 따지면은 그냥 당장 하나님이 번개로 그냥 없애버려도 아무 말 못할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도대체 오늘의 본문의 모세는 왜 그럴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죽어가는 그 나이 또래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무나 하지 못했던, 오히려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먹고 자라서 40까지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사실은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까? 모세의 소명,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런 이야기 보면 누구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 일을 겪었고, 그래서 소명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모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4장에는 어떠한 일이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켜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모세의 인생은 그저 돌이켜 생각하면 은혜 자체였습니다. 그저 은혜였던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대로 했으니까 자신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이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론을 만나고 이제 장로들도 이제 만났을 때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을 만나고 5장 1절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순종해서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보내십시오. 그 어려운 순종을 딱 해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겠지만
생각해 보면 어느 누가 그냥 바로 보내란다고 보내주겠습니까? 예? 당연히 보내주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은 이 과정 속에서 모세는 사람의 소리가 확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아가는 이 과정 속이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것도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이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려주시면 좋겠소. 아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뜻대로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상황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소리가 확 들려요. 이게 모세의 이유예요. 모세가 왜 하지 못했을까? 보니까 보내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당연히 그럴 일이 없겠죠. 애굽의 왕이 자신의 재산을 쉽게 내보내주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신의 재산이고 그 60만이 되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리 백성을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가서 예배할 거니까 보내십시오. 그러면 모세 그 바로 왕이 데려가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요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악함이고, 사람의 소리 속에서는 야 모세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 큰 일 당했어. 사람의 소리가 확 들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켰어요? 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짚이 필요했는데 이 짚을 거기서 가져다 준 걸로 만들었는데 이 니네가 게으르네. 게을러. 이제 집도 니네가 구해와. 그런데 이 출하량은 똑같아야 돼. 절대 그 양은 줄여줄 수 없어. 그 날짜를 딱 맞춰야 돼. 이러니까 백성들이 더 큰 고역이 생겼다. 나오면서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실상 우리가 보면은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믿음 없는 소리에 사실은 하나님한테 음성은 자신이 듣고 나아간 건데 그 자신을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야, 보내란다고 바로 보내주진 않을 거야. 그때 너는 기적을 베풀어야 돼. 봤잖아요. 그 이적을 보고 나서 내가 일하면 그때서야 내 백성들을 보내주게 될 거다.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믿음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한테 사명을 듣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흔들려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살다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막 흔들리고 세상 소리에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명받아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잠깐 멈추는 것이나 탄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이 모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의 소리 때문에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잘못하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처음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간혹 그럴 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막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주눅 들어야 되겠냐고요. 주눅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조용히 말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막 뭐라고 하고 너 그렇게 살면 뭐하냐, 그게 정말이냐, 그럴 때 손가락질 할 때 속으로 반사.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들으셨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인데 세상 소리를 듣고 왜 이런 어리광이 같은 어린 모습을 보이냐 이거죠. 그리고 세상의 악함을 확인하죠. 이게 세상 당연하죠. 말씀드린 대로 당연하죠. 이 5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야 백성들을 보내라고, 이 백성들이 내 땅에서 더 번성하고 인구가 우리 백성들보다 많아졌는데 노역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인 거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니네가 번성한 거는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거니까 밥값, 인구값을 해라. 인구값을 해라.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예요?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그럽니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상황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더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인정해 줍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이용하는 거예요. 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상 그런 것이죠. 야, 게으르네, 게을러. 니네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때리고 절대로 그런 일을 받아들여 주지가 않습니다. 어디 노예가 감히 내 재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세상에서는 뭐예요?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러면서도 우리 뭘 보냐면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다. 왜? 세상은 악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것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예배가는 것을 바라고 허용해 주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이유가, 일반적인 이유는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것인데요, 구원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간 모세 사명받아서 나아갔으면 인간 모세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구원을 누가 주시느냐만 보여주고,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중보자를, 그 구원 위에 쓰이는 도구를 누가 세우느냐만 오히려 보여주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못함을, 오히려 사실은 여기서 뭘 봅니까? 모세의 연약만 보게 되잖아요. 그의 부족만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작은 소리 하나에 흔들리고 그 권세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위대한 구원을 누가 이루시냐를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 모세가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들이 저랬어요 라고 이 오늘 본문에 따지는 모습이라면, 그런데 모세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건 보여줘요. 모세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모세가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자기 주먹으로 뭔가 하려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내 혈기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그래도 지금 뭔가 달라졌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그 말 들었죠? 불평도 원망도 세상 사람한테 말하는 거는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는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기도가 된다. 우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니까 지금 모세가 달라지고 변한 거예요. 지금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위대한 영도자를 해결해 가는 것, 그러면서 누가 구원을 주실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거죠.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해결하느냐, 사람에게 나아가느냐, 그것이 쉬워 보이고 그것이 어쩌면 편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만, 그리고 정말 막히면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죠.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맞아요. 앞서 드린 말씀처럼 사실은 말했잖아요. 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타가 온 거예요. 모세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서 한 번의 말씀을 그 바로왕이 듣지는 않을 거야. 그때 기적들을 하나하나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깨달았을 때 그 백성들은 너희 그 바로왕은 너희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줄 거다라고 이미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혼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 모세가 보이는 것이죠. 아, 참 연약하구나. 오히려 자신의 연약과 감정만 보여주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다? 보여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연단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고 계시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모세의 따짐 속에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답변은 다음 장에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보여지는 게, 아, 모세는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모세는 달라지고 있고 그렇게 모세는 성장하고 있구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쩌면 낙심하고 탄식하고 왜 이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각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서 개입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면서 우리의 성장을 그리고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그래요. 원망과 탄식이 있지만 잠깐 멈춰도 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문제들이 우리는 늘 펼쳐지지만 그때 잠깐 멈추면서 우리는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왜 허락해 주셨는지를 보게 되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알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끝에 뭐가 있니? 정말 결국에는 종국이고 무엇이 있는지를 알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끝나지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화가 나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탄식하고 분이 나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실은 모세도 그랬다. 우리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역시 아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모세가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그냥 내 혈기로 끝나고 뒤돌아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진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우리는 빚어가고 만들어 가세요. 꼭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실은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하죠. 따지기도 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그리고 모세도 막 숨죠. 저들이 내 말 듣지 않을 건데요. 아멘 하지 않을 텐데요. 막 중압감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말이 입이 둔합니다. 그렇게 변명했던 모세였어요. 처음부터 위대한 영도자로 막 탄생했던 그런 모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또 모세는 이 찬바람 부는 그 날카로운 시선과 그 사람의 한마디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보고 하나님 보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가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겪어봐야 알 때가 있어요. 꼭 당해봐야 알 때가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해서 그래요. 지금은 성장해서 우리는 실수 안 한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내 자식이 왜 이러냐고 막 화낼 때 있죠. 타임머신이 있으면 내가 그 말하는 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알죠? 내가 실수해봐서 그래. 그 과정 속에서 끝이 보여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리고 막 화도 내고 뜯어 말리고 막 성질 내면서 말리는데 꼭 그거 해. 그리고 꼭 후회하고 울어. 그럴 때 보면 어쩔 때 우리가 알면서도 그래 너도 당해봐야지. 그리고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죠. 미워서가 아니라 정말 당해봐라서가 아니라 그래야 너가 깨달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발 물러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그렇게 경험해 봤잖아요. 안 되는데 그렇게 후회하고 겪고 나서 사실은 정말 잘 될 때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누군가 막 은혜 받아서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 시험에서 이긴 분이죠. 환난을 방금 극복하신 분이죠. 늘 평안하신 분, 늘 잘 살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신 분은 좀 찐사랑이 좀 적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겪고 우리도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어린 아이들처럼 그러나 그러다가 일어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엄마 아빠를 깨닫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후의 모세를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 위대한 모세,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11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시죠?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오늘 본문은 안 어울려요. 그 백성들을 원망하고 분명히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어요. 감정 섞어서 읽으면 어우 심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죠. 우리 지난 파노라마에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죠. 사사기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 꼭 타락해요. 그러다가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가 등장해서 구원하고 또 태평하게 좀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얼마나 약한지 또 다시 범죄하고 또 다시 이방에다 또 맞고 그러다 또 부르짖고, 이 사이클, 7번의 사이클. 우리도 여전히 그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아요? 연약한 우리.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뭘 알아요? 사실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왜 저 두 사람들이 나한테 욕하는 거 봤죠? 근데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힘듦과 그 고난이 더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가 아니다 덜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기간을 1000년 만년을 더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지금 구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원래 20년인데 반 줄여준 거다. 하나님 저 사람 저 봤죠? 저 사람 야 둘인데 하나 줄여준 거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더가 아니다 덜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판단해 버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내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가는지를 알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무력 속에서 내가 무지한 거지, 내가 미래를 못 보고 내가 앞을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저 한 사람만 날 괴롭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1년 동안 힘들어서 감사합니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작년이 돼서는 큰 돈 한번 잃으면 막 속상하잖아요. 막 낙심이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막 그 돈을 어떻게 회복하고 찾을까. 그런데 조금 돌아가 보면 아까 우리 어린아이 때 얘기했지만, 어린아이 때는요 작은 돈 때문에 막 친구를 잃어요. 작은 돈 때문에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몇 푼 안 되는데, 엄마한테 달라면 주는 돈인데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그랬거든요. 한 절교회 때는 거예요. 친구를 끊었대. 그 친구가 끊자 그랬대. 그러다가 지금 다시 사귀었는데 도대체 뭐 때문이니? 그랬더니 모르겠대. 너 혹시 편의점에서 너만 사 먹었니? 그랬대. 그럼 끊어지는 거야 친구는. 우리가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밥 한 숟갈 때문에 삐져가지고 그 사람 보기 싫을 때 있는 거잖아. 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자기가 먹고 한 점 먹어. 종종 듣지 않나요? 어떻게 한 점 먹어보란 소리를 하네? 먹으라고 말씀해야 돼. 근데 우리 그게 연약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건 뭐예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잃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람을 잃지 말았어야 되니. 그거 밥 한 끼 내가 안 먹으면 되잖아. 그 돈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물 언제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전도사 때 물을 못 먹었어요. 언제 물을 먹어야 될 줄 몰랐어. 근데 물을 언제 먹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순간 목마를 때 우리가 잊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돌아서면 사람 잃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에 소중한 그 사람 잃지 않았어야 되는데, 물론 요즘 캐치프레이즈 막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소중한 거 깨닫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연히 더 소중한 것을 깨닫는 과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무엇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은 기도하러 나아간 거잖아요. 기도하러 지금 모세는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거는 뭐예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어쩌면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 소리는 원래 잔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 사람 믿으면, 나를 지금 괴롭힌 사람이 나중에 진짜 잘 믿으면 나한테 사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더 큰 일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쓰임 받았다면 좋잖아요.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서 욕이 막 힘들어요. 막 다 무너진 것 같고, 절대 안 무너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을, 그 위대한 사람들, 신학에 가서 모세만 보면은 막 그 정말 거의 우상처럼 막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이 전도 봤죠? 하나님 말 못한대. 자기들이 말 안 돼. 아멘 안 한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막 그러죠. 하나님 왜 그 사람, 우리가 사춘기 때 다 따져봤던 게 막, 그죠? 엄마 내만 몰라. 하나님은 내만 몰라. 좀 이따가 미안해. 그런 철부지 같은 모습들이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있을 수 있다. 그럼 누가 참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견디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뭘 기도해요? 내가 믿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막 힘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막 힘들고 막 분이 나고, 그때 하나님한테 딱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또 나를 괴롭혔어요. 들었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도 한 숟갈 안 주고 고기 안 주고, 하나님 들었죠? 근데 내가 지금 복수를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랬으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뭐 심판하시려면 하세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 내가 모세도 자기가 혈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혈기를 리셋시키는 과정을 겪게 하시죠. 그럼 통해서 모세가 오늘 나오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결론으로 갈까요? 결론? 모세를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찬양도 정해졌어요. 제목도 정해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고, 이후에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자로 세워져요. 이 출애굽기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이 사실은 되게 어처구니 없거든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 이걸 하나님 40일 동안이니까 못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을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가 우리를 구원한 신자라고 절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하실 때, 이전에 모세면 하나님 완전 깨끗이 죽여주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면. 그런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32장에 모세가 달라진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없애고 모세 한 명, 예쁜 모세 한 명 너로 민족을 다시 이룰 거야 라고 말할 때, 이제 모세가 달라졌어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참으세요. 이제 모세가 말려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가 화났어, 저들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모세가 그 범죄한 백성들을 처단하고 다음 날 이튿날이 되어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도고기도라는 걸 하는데요. 이 도고기도 하는 모습이 떠오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바뀌었죠. 하나님, 내가 죽을게요.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테니까 저 연약하고 저 유약한 사람들을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기도가, 모세가 바뀐 모습이 왜 있냐고요? 왜 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연약했던 모세를 참아왔고 이후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 도고기도와 중보기도를 다시 할 수 있는, 모세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기다려왔고 모세를 참아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처단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이 모세의 이 안타까운 입술을 때려버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이후에 모세의 기도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중보자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고 나를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이 기도가, 이 결단이 우리 찬양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결단하며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사실 이 찬양에 사실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지 않지만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들었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